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으로부터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 80주년이 되는 어쩌면 뜻깊은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그런 우리 그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 일제 35년 동안 그런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었을까?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해방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정말 광복, 빛을 회복한 것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35년간 70년의 절방이 되는데, 그 어떤 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는가.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이라고 하는 당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총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한 그 재정을 가지고 일제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이 아시아 전체를 정복해 가는데 전투기를 사서 헌납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했고 감리교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하고도 지금까지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고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인식하거나 그렇게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일 없이 그저 일본의 만행만 생각하고 거기서 해방된 것만 그저 감격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의된 그런 장소가 이제 평양이었는데, 그때는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 기독교 중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금 장로신학대학이 지금은 서울의 광나루에 있는데 그 학교도 본래 뿌리는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돌아보면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일본의 군대, 무력 이런 것만 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일본 군대만 보이니까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당대의 지식인층부터 먼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을수록 정보에 밝으니까 그 시대에 되어가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일본은 천하의 무적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 청나라를 물리치는 걸 봤잖아요. 또 러일 전쟁에서 그 큰 러시아가 일본에게 무참하게 깨진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잠깐 소개한 대로 일본이 그때 80여 년 전에 85년 전쯤 그때부터 벌써 항공모함을 만들 뿐 아니라 전투기를 수백 대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일제 시대 그
2차 대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지식청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자기들이 안답시고 시대는 영원히 일본이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온다. 그 동아시아가 세계 공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착각 안 하느냐? 지식인도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식인이 어떤 권위 있는 학자가 선동한다고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말라. 저는 그래서 저도 속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떤 지식인이라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시대가 끝났는데 그럼 우리가 참 광복, 그 빛을 회복했느냐? 더 큰 어두움과 더 큰 짙은 구름이 먹구름처럼 몰려오 있어도 까마득히 몰렸습니다. 바로 일본보다 더 무시무시한 미국이 우리를 한동안 지배했고 그것을 벗어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참 광복이 아니고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5년 만에. 그리고 그 5년 동안에 3년 동안은 미국이 지배를 했고 북한은 소련이 지배하면서 그 그럼 미국 군대도 물러가고 소련 군대도 먼저 물러갔죠. 물러가고 미국이 물러갔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광복이 됐느냐? 무슨 광복이 그렇게 6.25라는 그것도 이제 남북이 싸우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북한에서는 소련의 무기와 중국의 20만이 넘는 그런 군대가 진주하면서 그리고 이 남쪽에는 16개국의 군대가 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은 이 땅을 그야말로 석기시대처럼 짓뭉개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6.25 53년도에 끝이 났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남북의 화해도 안 되고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참된 우리가 광복, 빛을 회복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드디어 37조 달러의 부채에 짓눌려서 미국도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거들먹거리고 그저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행포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안 갚겠다고 지금 생쇼를 다 하는 것 뿐이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유가 없느냐?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라. 예수를 돈은 가졌는데 예수는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참 제자가 되어가지고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나라는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 참 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하는 이 참 빛이 되는 예수님을 회복한 나라. 그게 광복이에요. 나라 없어. 그런 나라 없어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아무 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잘못됐다. 교회가 성경도 안 가르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아무도
참 예수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아무도 진리를 안 것도 아니고 아무도 참 자유가 없어요. 다 빚에 돈의 종이 다 돼버렸어. 그 만몬이라고는 돈 귀신의 종이 되는데 미국부터 그렇잖아요. 미국도 영국도 지금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절망과 마약과 노숙자와 몇몇 그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런 사람들만 자유하고 국민 자체로는 대부분 불행하고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개개인부터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그 멍에를 매지 않도록 너희가 그 자유를 누리려고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돈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더해요. GDP의 국민 총생산량의 260%의 부채를 갖고 있어가지고 국가 단위의 부채라면 일본이 최고 1위입니다. 1위. 한때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리고 미국에 큰 빌딩들을 막 사들이고 그렇게 하던 일본이 삐끗하는 순간에 잘못돼가지고 빚더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도 괜히 그저 그 일본만 따라하고 미국만 따라하면 될 줄 알고 끝없이 부채를 누려가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하지만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사람의 지혜가 안 되고 국민 전체가 정말 계몽돼야 돼. 나는 볼 때 대통령 재임 기간에 늘어난 부채는 퇴임하기 전에 갚아야 돼. 아껴 쓰고 그냥 백성들에게 뭐 인기를 위해서 돈 얼마 나눠주고 그까 되는 게 아니고 갚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돼. 지금 앞으로는요 우리가 무슨 기상천외의 산업을 도모해가지고 이 국가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은 앞에 안 보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경제학자 중에 미국이 그 부채를 갚아낼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무슨 짓 해가지고 GDP의 260%가 되는 그 부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국도 조금 뒤에 부채가 조금 적은 것 뿐이지 우리도 뭐 GDP 한 40%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여간해서는 잘 못 벗어나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 한 가지 희망 비슷한 그런 한 줄기 글쎄 뭐 참된 희망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민족에게 있는 특성 중 하나가 위기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뭐 벌써 한 7월 19일부터 오늘이 17일이니까 28일 지나갔는데 28일 동안에 우리 여기 이 동네는요 그 수해 응급 복구하는데 혼신을 다 기울여가지고 겨우 이만큼 정리하고 어제부로 응급 복구 프로그램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세밀한 부분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장으로부터 그런 메시지가 날아왔더라고. 저도 이게 좀 어떻게 뭐 복구가 되겠나 말겠나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수월해져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자꾸 더 힘들어집니까, 이렇게. 눈앞이 컴컴하고 뭐 엄두가 안 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고 또 이 단성 면에서나 또 이장 되시는 분이나 또 멀리서 가까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직접 달려오기도 하고 또 수해 복구 위원금을 보내오기도 하고 어떻든 어제까지 해서 우리도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흙도 좀 치우고 토사도 치우고 했는데 앞마당 주차장이 조금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 이거는 제가 조금 디자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어떻든 위기에 강한 그런 모습은 여러 번 우리 역사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에 강한 그런 어려울 때 단합하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역경을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3.1 운동 같은, 3.1 운동 같은 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몸부림이지만은 그런 다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은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내가 볼 때 우리나라만 그렇지 딴 나라 거의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금목이 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요, 온 세계가 아주 찬탄을 금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저는 이제 이 잠언의 뚜껑을 열면서 정말 배워야 돼. 순간순간에 가끔 제가 언급해 왔던 말씀인데 순간순간에 선택, 분별과 선택, 끝없이 분별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이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는 건데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고 잘 결단하면은 희망이 있고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결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고 하면은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결과야. 분별과 선택의 결과가 나의 오늘이고 또 내일이란 거죠. 근데 그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은 배워서 습득하면 되는데 그거는 매우 제한적이고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안 봐. 여러분 거기 읽은 책이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미한 거고 그야말로 일천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돼.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노력하고 얻어지는 그건 지식이고 이게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런 지혜가 있어 가지고도 그 지혜를 가지고 뭘 분별해야 되냐면 진리.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요. 안 물으면 안 돼. 물으면 대부분 잘 대답을 못 해요. 글자대로 하면요. 참된 이치야. 진리가 참된 이치. 여러분 그 물리나 화학이나 일단 역학이나 여러 가지 참된 이치를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이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요. 결국은 미련하게 되고 미련하고 우매하게 되면은 바른 선택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바른 결단을 못하고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운명은 보장이 안 돼.
우리가 그 지혜라든지 명철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개 나타난 게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제자백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대부분 때가 2500년, 2200년 그 사이에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 명철한 철학자들을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보다 500년, 400년, 500년이나 앞서가지고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집대성을 해가지고 써모았던 잠언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다 뺄 건 빼고 히스기야 시대에 와가지고 신하들이 뭐 이거는 별로 해당 없는 것 같다 하는 걸 빼서 많이 빼고 이거는 누구든지 배우고 깨닫고 이 원칙은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 신하 때에 지금처럼 따듬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방송실에 장비가 몇 개는 고장도 나고 에러가 나고 흥크러지고 막 해가지고 뭐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는데 앞을 조금 보실까요? PPT가 나오게 해봐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래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은 아마 음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음성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다행이네요. 이 잠언 하는 말은 마샬을 잠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럼 마샬도 어렵고 잠언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샬을 두고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하는 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잠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을 지금 와서 배워야 할 것인가? 잠언을 남기는 이 잠언 1장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마샬이라 하면서 그 뒤를 보면요 2절부터 첫째 지혜란 말이 맨 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러분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배우는 것하고 다른 문제야. 배우는 것은 지식이 되고 이 지혜는 안에서 나옵니다. 지식은 바깥에서부터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건데 지혜는 그 지식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식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내면에서부터 나와요. 이게 잘 만나져야 돼. 암만 지혜로운 사람도 바깥으로부터 정보를 안 받으면요 정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남의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또 안에서 나오는 이 지혜가 그걸 지식과 정보를 만나서 깨닫게 되고 바른 분별력이 길러져야 인생을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70이면 80이라.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또 결단을 못한 사람하고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같은 시대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망가지고 어두워지고 쪼그라지고 왜 그런 결과가 옵니까? 그것은 이 지혜와 지식, 정보, 분별, 판단, 결단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이 잠언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인식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잠언이 뭐 엄청난 책이다 싶은데 유대인들 중에 명석한 사람들은요,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잠언 31장 이거 갖고 모자란다.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구하고 더 깨닫고 더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을 집대성한 책이 나중에 조금 다루게 될 텐데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란 말은요, 말도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딱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면 그냥 가르치고 배우면 지식 아니냐 하는데, 성경은요 지식 없는 자를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지혜 있는 사람이 그 가르쳐야 이게 효과가 있지. 지혜 없는 사람은 암만 가르쳐도 헛방이야.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 그러는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절구에 넣고 공인을 찧어두고 미련이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 미련한 자는요 아무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도 같은 말 해요. 무지 중생은 죄도 불능이라. 무식한 것도 무지한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너무 지혜가 없고 깨닫는 게 없는 사람에게는 암만 가르쳐도 안 된다. 마치 벽돌을 연마해서 거울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이 깨닫게 한다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깨닫는 것은요, 밖에서 어떤 지혜가 접근해 와서 다가왔을 때, 입력될 때 안에서 응답하는 그 응답성, 사람 내면 속에 진리를 감각하는 응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임 응답성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레스판서빌리티라고도 하고 책임 응답성.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겸손한 자, 배우려고 하는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금이나 은을 거둬서 찾는 자, 구하는 자, 온갖 말로 다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깨닫게 되면은 첫째,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리석어 보였던 사람인데 슬기롭게 되고,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는 지식과 아울러서 근신하는 마음이 심어진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막 함부로 까불고 날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깨닫는 게 늘어가고 하면요 조용하면서 겸손해져.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지혜의 은사야. 지혜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약간의 30세 정도 될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너무 두렵고 너무 자기 책임이 막중하고 하니까 1천 번제를 1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진심을 헤아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누가 이 많은 백성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레브 샤마,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을 주사 이 모든 백성을 바르게 판결해가지고 억울한 이 없는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었던 인간의 기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기도였어요.
북이 영화 또 뭐 장수하는 거 원수의 생명매라는 거 이런 거 욕한 게 아니고 송사를 듣고 바르게 분별해 가지고 억울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세상에. 그래서 특히 지도자가 되거나 하면은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듣는 마음, 듣는 귀. 배부른 그 사람들의 뭐 그런 얘기나 염려는 괜찮아. 백성들 중에 정치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상대적 약자야.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억울한 일이 없는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만 아니고 자기만 굉장히 잘나가지고 자기 지식 지혜 자랑하고 이렇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잘못하면 지혜로워 가지고 장꾀를 부리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 돼가지고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건 교활한 것이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식과 함께 근신함의 근신, 범사에 삼가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학식과 이게 모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모략이라는 말보다는 차라고 하는 말이요. 책략, 대책을 세우는 지략을 얻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모략이라는 말을 책략이라고 번역했으면 좋겠다.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 그리고 명철한 자는 책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책략이 없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라. 아무 대책이 없어.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2년 반 지났는데 법 하나 백성들을 편안하고 또 유익하게 하는 법은 하는 게도 안 만들고 개법 개. 그게 김건희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개를 식용으로 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 중에 1%가 보호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36억 원이 들어갔대요. 그 개법 하나. 그 개 중에 여전히 개고기는 먹히고 있고 1% 정도만 개가 조금 김건희법 때문에 은혜를 얻었는가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대책 책략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식과 근신함을 배워가지고 학식과 책략을 얻어야 돼.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들을 두었는데 자녀가 당연히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무슨 학교 보낼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본 학교는 가정이 학교인데 가정의 학교에서 교사는 둘이야.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기초교육을 담당해요. 어머니가. 특히 감성교육을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이성적, 지성적인 교육을 아버지가 이제 책임을 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가장들을 가정의 제사장되는 아버지들을 훈련하고 아버지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랍비라고 해가지고 그 회당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목사 같은 그런 입장인데 랍비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마다 아버지라는 제사장이 자녀를 다 가르쳐야 되는데 기초가 의학이에요. 의학.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요. 그 어머니 되는 분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5개국어를 가르쳐야 돼. 그 유대인들 중에 5개국어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만 해도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남의 나라 말을 못 들으면 말도 못 하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그건 농왕인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부터 뭐 무슨 은혜를 받았고 무슨 복을 받았냐 물어보면요, 말이라고 해요. 말. 우리는 말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의학적인 면에서 유대인을 넘어서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 솔로몬도 남긴 게 그 잠언과 전도 아가서란 말을 남긴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요, 부서지고 뭐 그냥 돌에 돌 하나 첨넣이지 않고 다 무너졌지만은 그가 남긴 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안에 그 이치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이치가 참 이칠 때 그걸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가기 전에 어디서 진리를 찾을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사서 삼경을 사놓고 공자월 맹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뜯어말려가지고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저를 공자왈 맹자왈이 아니고 모세왈 아니면 예수님 가라사대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공자왈 맹자왈 더 했으면 그 교회도 안 갔을 거라, 교만해가지고. 근데 그 조금 하기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전도자가 와가지고 저를 끌어내서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참 진리가 아니다. 그건 윤리적 교훈 몇 마디가 있는 거고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근본부터 배워야지. 지금 생각하니까요, 제가 지리산 신장로 끝난 동네 자동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거기서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동네 살고 있던 저 같은 사람을 전도자가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요절에 매여 가지고 뭐 일생 동안 뭐 별로 의미도 없는 거 하다가 많은데 저로 하여금 어떻게 또 눈을 뜨게 해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한 권도 안 빼고 다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나는 볼 때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 있기는 있겠지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본서의 명칭, 히브리어 명칭 마샬은 비교라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잠언은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두 개를 함께 보게 해요. 자, 잘 이리 봐라 하면서, 야, 이리 봐. 어리석은 자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을 딱 비교하면 할 수 있도록 갖다 놔요. 그냥 지혜로냐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한다. 둘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그럼 너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항상 성경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고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비교, 대조하면서 누구든지 당연하게 오른쪽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체로 쓴 것으로 A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B를 아울러 옆에 갖다 놓고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네. 맞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인데 한글 번역의 잠언은 일본어 번역과 함께 또 중국어 번역을 참고해가지고 잠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속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속담이란 말은 좋게 보면은 세상에 익숙한 그런 명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다른 말로 하면요, 속된 이야기야. 너무 쏙 보이는 이야기 이래 속담.
그래서 속설, 속담. 이거 별로 나는 볼 때 영은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 말은요, 잠언 하는 말은 가르쳐서 훈계되는 말이다. 가르치는데 그 훈계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계명이 되고 참 어려운 말이죠. 이집트 쪽에서도 이런 지혜 문학이 있었는데 세바잇 하는 그런 가르침하는 그 애굽 문화에도 오래된 문화에 세바잇 하는 그런 지혜 문학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타호텝의 교훈이라든지 아메네모페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여러분 그 고대 문명이 발상된 나일강 문명에서도 그런 세바잇, 프타호텝, 아메네모페 교훈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이 내용이요, 이 솔로몬이 남긴 잠언하고 비슷비슷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학에서도 여기 보면 그 루들룰 벨 메네키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루들룰 벨 메네키 이런 말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런 명언집이 있었고 동양에서는 뭐 많아요. 동양에서는 이 다음에 제가 주보에 한번 또 조금 소개를 할 텐데 중국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제자백가라는 사람들이 온갖 무슨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노자, 장자 막 그 제자 여러 자자자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법가, 농가 뭐 수많은 그 명언들을 남긴 사람들이 중국은 정말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는요 그 동양 지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제자백가나 철학, 그리스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애굽, 나일강 이게요 하나님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 사람들이 경험상으로 혹은 나름대로 묵상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정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절대적인 진리라는 그런 가치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 뭐 이런 책에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몽테뉴 수상록이라든지 라로시 푸코의 잠언 성찰이라든지 이런 책도 참고도 하고 가끔 뭐 읽어보고 하는데 대부분은 인간들이 거짓되고 가장되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써놨어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정스러운가. 그런 이야기밖에 없고 정말 참된 어떤 진리 같은 그런 것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정도에는 도움이 되나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왜 이런 고민이 필요하냐면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 여러분 마냥 행복하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으면요 절대 철학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열대지방에서는요 철학자가 잘 안 나와요. 뭐 배고프면 나무에 올라 과일이 그냥 아무 때나 있어. 1년 내에 꽃이 피고 1년 내에 열매가 맺히니까 아무 때나 뭐 나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철학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깊은 명상과 심오한 어떤 철학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기후가 온화하거나 변화무쌍하거나 사계절이 바뀌거나 추운 지역 이런 데서는 굉장한 학자들이 나옵니다. 자문과 성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프랑스 아트 라로시 푸코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17세기 프랑스 작가야. 이분 읽어보면요. 이 사람도 참 인간들이 못된 걸 많이 봤어. 워낙 인간들이 못되고 가증스럽고 외식이고 거칠고 이런 걸 막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인간 중에 그렇게 신뢰할 만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뭐 있긴 있겠죠. 있어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다음에 요한 볼펑과 게테라는 사람도 꽃가지 자문과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역시 뭐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자문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비교 대조함으로써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능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목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고 우매한 자는 저렇게 한다.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하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한다. 겸손한 자는 이렇게 하고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한다. 근면한 자는 이렇게 하고 태만한 자는 저렇게 한다. 명철한 자는 이렇게 하고 우둔한 자는 또 어떻게 한다. 정직한 자, 사곡한 자, 성실한 자, 패역한 자, 의로운 자, 악독한 자, 공평한 자, 편백한 자, 경건한 자, 사특한 자, 신중한 자와 경솔한 자, 검소한 자와 사치한 자. 이 뭐 김건희란 사람 그만큼 누렸으면 나는 볼 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려고 그런 목걸이며 시계, 아니 시간 알면 됐지 그거 찾다가 뭐 손목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는 평생에 반지를 한 번, 두 번 끼워봤는데 불편해서 못 갖고 있겠어 보니까. 제가 반지를 어쨌는지 모르겠어 지금요. 내가 결혼할 때 무슨 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금반지 $1인가 이걸 어디다 나온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시계도 제가 시계는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싼 거 한 3,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요 시계가 팔뚝에 차면요 팔에 한쪽이 처지는 것 같아. 메뚜기도 짐이 되고 여러분요 걸어가다가 메뚜기가 등에 폴짝 휘청하면 귀찮아 그러다. 시계하고 휴대폰도 내가 잘 안 옷을 입으면 휴대폰이 주머니에 옷이 자꾸 삐뚤어져 이렇게. 요 휴대폰 좀 가볍게 못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게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학위는 다 가짜 학위고 속에 든 거는 가치관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참 딱한 사람이라. 아니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 부인인데 옷이 입고 벗고 하는 거 두 벌밖에 없고 시계는 $10,000 차고 다닌다. 그럼 내가 볼 때 그게 더 영광이 아닐까? 철학을 공부를 안 한 거야. 철이 영원히 철이 안 들어. 참 볼 때마다 딱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첫 훈련소 딱 들어가자마자 밥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그릇이 엉터리냐 하면요. 우리 저기 빨간 꼬무다라이 만드는 거 있죠. 뻘그런 거.
그걸 가지고 4칸짜리 식판을 만들었어. 거기다가 뜨거운 우거지 국물을 부어놨는데 그 고무도 아니고 뭐 냄새가 막 국물 냄새를 하나도 안 나고 그 플라스틱 그런 냄새가 그냥 너무 역하게 올라오는데요. 도저히 나는 웬만하면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인데 정말 힘들더라고. 어떤 애들은 숟가락 가지고 밥을 쿡쿡 쑤시다가 그냥 놔두고 발로 이래 밀어내고 안 먹어요. 그런데 한 3일, 4일 지나니까요. 옆에 사는 밥그릇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식사에 대해 감사히 묵념하고 나면요. 밥그릇 바꿔있어. 바꿔놓은 게 또 그게 또 커 보이 또. 고참이 먹다 남긴 거 다 가져다 먹고. 저는 그런 면에서요. 사람은 모름지기 군대에 가서 조금은 너무 오래 길면 곤란하고 그런 고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대학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인생 훈련이 군에서 뭐 그 누구 없이 똑같아요. 머리 잘난 놈 못난 놈 부자 가난데 머리 싹 밀어버리면 똑같아. 다 스님이다 스님. 그런데 우리처럼 농촌에서 고생 꽤나 해본 사람들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호의호식하고 호강하고 막 살이 뿌옇게 이런 애들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검소한 자, 사치한 자, 경외하는 자, 방자한 자, 관용하는 자, 편협한 자, 유순한 자, 광포한 자, 온유한 자, 강팩한 자. 여러분 다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 잠언을 보면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교 대조되는 말로 끝없이 오면서 너 같으면 어떤 길로 가야 되겠냐 하는 거 끝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세를 한없이 끝없이 다듬어 가지고 판단하는 훈련, 분별하는 훈련, 결단하는 훈련, 이런 것이 잘 쌓이게 되면요,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되는 이것이 쌓여가지고 자기 인생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잠언은 충분히 성경이 될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고 이제 교편 잡다가 중고등학교 교편 잡다가 이제 정년 은퇴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린 분이 장류 수양관이라는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 강좌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분이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거기서 버스 탄 데까지 내려오는 길이 한 4km 넘어 되는데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피곤은커녕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아. 너무 가벼워가지고 마치 구름 위를 붕붕 뜨듯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때 군대 갔다 온 정도 됐을 텐데 그 나이 될 때까지 항상 이 코가 맹맹하고 축농증처럼 이렇게 이제 코가 막히고 이랬는데 자기가 깨닫 보니까 왜 그렇게 걸음이 가벼웠는가 보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안 쉬고. 그런데 그분이 진주 제일교회라는 그 기장치역 교회로 아는데 그 교회에서 성가대 군에 가기 전부터 성가대 지기도 하고 했던 그 정도로 음악에 또 재능이 있는 분이야. 과학 선생님이고. 그런데 그리고 오래 교회를 다녔겠는데도 그 성경 강좌 중에 잠언을 읽는데 그 잠언이 성경에 있던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잠언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 잘 안 하거든요. 그래 그
그 잠언의 맛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달게 듣는 중에 저절로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고생스럽던 축농증이 나와가지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재발도 안 하고 코로 숨 쉬고 노래하는 사람은 이게 호흡이 중요한데 여러분 자꾸 코가 막히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잠언이라는 책의 가치를 잘 모르고 이걸 교육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런 편인데 제가 볼 때는 금쪽 같은 금싸라기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그 후시대에 남긴 정말 불후의 명작으로 남을 잠언을 잠깐만 엿보았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두고 훈계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발견하면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지혜가 있고 학식을 더해가지고 명철하여 책략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겨우 뚜껑을 열었는데 잠언 31장 끝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잠언을 다 공부한 후에는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